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4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의 질투로 인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노예지만 친위 대장의 집에서 집사로서 살게 됩니다.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의 두 번째의 변화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성실히 이래서 이제 자리를 잡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수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감옥에서의 삶을 마치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지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요셉의 이 4번에 걸친 삶의 변화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분과 상황의 변화보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는 어느 자리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신분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으로 여기서 여기로 변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신 자리, 그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유대인인 할례 받은 자였다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이방인인 무할례자였다면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자유인 또는 종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신분,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느 신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조금만 더 변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많은 것을 하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텐데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변화를 꿈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결혼을 했으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의 수양을 위해서 좋으며, 결혼보다는 독신의 삶이 수양을 위해 더욱더 좋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개인의 삶의 정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개인의 삶의 변화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서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자유인으로서 다른 삶의 변화를 꿈꾸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변경할 수 없는 필연적인 또는 운명적인 현상 유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의 믿음을 멀어지게 할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마다하지 말고 나아진 상황을 수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상황의 변화는 보다 나은 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작은 생각과 고민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자유인에서 노예로, 이제는 범죄자로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 주십니다. 요셉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고 내가 정성을 하나라도 바쳐야 하지만 무언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유대인으로 있든지 이방인으로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소명에는 어떠한 우열도 차별도 없습니다. 지금 힘든 자리에 있으십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상황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허락된 동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